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올해의 각오와 헌신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올해 제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며 주님의 일을 위해 동역하는 일꾼을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저희에게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충성되기를 원하오니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위에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증거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3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며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 직분의 무게감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그런 직분, 목사의 직임 이렇게 있고요. 또 청년도, 청소년부도 다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크고 작은 직분을 우리가 맡아 있는데 연초가 되면 여기에 신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새롭게, 새로우신 천거됐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새롭게 천거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우리가 호칭할 때 그 당해에는 신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롭게 직분을 받아 봉사하게 되고 헌신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때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의 집사 직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불을 통과해야 순수한 금으로 재탄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을 통과하기 전에도 금은 금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필리핀 한 산골에는 금이 나오는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광 코스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나 소개받아서 가면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 이렇게 갔다 나오면 이렇게 그 채굴 하듯이 물에다가 이렇게 흔들어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게 나와요. 그리고 어쩌다 돌멩이 중에 이렇게 붙어 있는 반짝거리는 금가루 같은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돌 하나를 받아서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반짝반짝거려요. 그것도 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줄 알았는데 값어치는 없어요. 왜 값어치가 없냐면 불을 통과하기 전이었어요. 즉 뭐냐 하면 그냥 금은 금이에요. 그런데 불을 통과하기 전에 금도 금이지만 불을 통과하면 불순물과 섞여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불순물이 싹 빠지고 더 많은 금, 이런 금이 이제 모이면 가치 있는 금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가치 있는 금이 된다는 것은 뭐냐?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금이라고 하거든요. 성도로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고난이라는 또는 통과해야 할 어떤 어려운 과정, 그것을 잘 지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잘 빠져나간 다음에 순수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순수한 정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선 어떤 모습이냐? 겸손과 사랑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것,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건 마땅합니다. 직분을 받은 성도는 내가 직분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 내가 이 정도 되면 집사, 내가 이 정도 되면 권사는 해야지, 내가 이 정도 되면 장로는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께 단련된 성도로서 나아가는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직분을 받은 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분자가 받은 직분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목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명장의 종이 한 장은 모두 쉽게 버리고 맙니다. 상패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하다 보면 무거워서 버리는 사람, 불편해서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종이가 만약에 그 종이가 문화재로 지정된 문서라면 만지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아마 흰 장갑 끼고서 만지지 않을까요? 한쪽에 잘 보관해서 보이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 종이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라고 할 때 그 종이를 덜덜덜 떨면서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임명받을 때 그 임명장, 우리의 직임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날 임명합니다 라고 했던 그 임명장의 무게감, 그 가치를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분 또는 임명장의 어떤 뭐랄까요 가치, 그걸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버리는 것 이런 걸로 여기진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분도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받는 직분이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면 아무짝에 쓸모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위한 무게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충성되이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세우셨고 선택하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요, 어떤 사람은 권사요, 어떤 사람은 장로로 가치 있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교회, 또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르게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신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파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고 그 파도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가 오면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파도를 기다리면서 그 파도를 가지고 유유자적 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면 집사의 자격 조건을 말씀 속에서 볼 때에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영적 훈련된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아내의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한 아내의 남편. 당시 문화 속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있다. 그리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다스린다라는 게 잘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또 모든 은혜 안에서 모든 생활 가운데 조화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영적인 모습에서 훈련되어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잘 해서 정말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이 헌신할 때 이 헌신이 더 시너지가 돼서 훈련이 되고 믿음의 담력, 더 큰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즉 믿음이 성장한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신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맡을 때 그 직분은 우리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성장을 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의 성장이란 바로 그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워진 집사, 교회의 일꾼은 책임감과 대표성을 갖고 영적 훈련을 감당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성장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일꾼인데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지. 내가 우리 교회의 일꾼인데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지. 내가 믿음의 승리를 해야지. 이런 모습 속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좋은 일꾼으로 교회를 위해 짐을 지고 함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직분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선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직분의 무게감입니다. 처음에는 이 직분 맡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떻게 감당하나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담력을 예수님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참 많은 헌신을 한 여러분의 노력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직분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가정 내에서도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귀한 믿음의 직분자가 되어서 더욱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 받은 자로서 직분의 무게감을 느끼고 감당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무게감 없이 사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무게감이 적당한 무게감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올해도 직분 맡아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채팅하실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조금 뒤에 광고 몇 가지 더 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대동 권사님, 또 최원희 장로님, 전혜옥 집사님, 유혜림 집사님, 이영경 집사님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을 위한 기도 여러분 빠지지 않고 오늘도 기도해 주실 때 지금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당장 열매 맺어서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형통케 하시는 증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믿음의 행진을 감당할 때마다 형통케 하시는 증거가 기업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같은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바라는 것은 이번 14일에 있을 재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도우시는 귀한 증거가 있기를 바라고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판결이 잘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내일 또 가정예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